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단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언제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심으로 저들의 입술로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이들에게 물권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권을 주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고난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저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셔서 누구든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일이 없도록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한 시간이 아버지께만 영광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거기 뭐라 했죠? 첫째,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둘째, 뭐라 했죠? 그들의 죄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 구원할 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 좀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크게 해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말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라 말씀 전할 때 약간 요만큼 부담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건 또 이상관 목사님이 다 수정해 주실 믿기 때문에 편하게 하고시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잘 들으세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셋째,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자, 요 세 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둘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셋째,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아멘.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너는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무엇을 알면 교만해져요. 무엇을 조금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은혜로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남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도록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없도록 그 교만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이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교만하면 절대 은혜 입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입니다. 딱 하나.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새 언약을 다 알고 있다. 나는 할례 언약을 알고 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 내게 경험되게 하소서. 다시 말씀이 지식을 넘어 내게 경험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을 하고 수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지식이 되는 순간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 내게 경험되게 하세요. 뭐가 되게요?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내게 경험되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따라합시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 생명되게 하세요. 또 따라합시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 내게 능력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에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단 한 절에 이 말씀 또 하나님 지식을 넘어서 이 말씀이 내게 경험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지식을 넘어 내게 생명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지식을 넘어 내게 능력되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고인물처럼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돼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 그래요. 못할 줄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아줌마의 특징은 따라해봐요. 아줌마의 특징은 듣고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크게 해요. 아줌마의 특징은 잊어버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해봐요. 빨리. 빨리 해요. 자, 옆에 사람 질러가면서 지금 네 얘기하는겨. 할렐루야. 오늘 빨간 거 입었는데 괜찮요? 괜찮요? 예. 오늘 끝나고 저 알바 뛰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끝나고 오늘 이제 밥 무대 뛰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냥 웃어요. 할렐루야. 예. 다시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라. 여러분이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할례 언약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둘째 언약을 깨닫고 알았다면,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들었다고 하면서 알면서 그리고 다 꿰뚫었다고 하는데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란 말이죠. 우리가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이 되었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냥 큰 나무를 씹어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 현장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새 언약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은 새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요. 따라서 신앙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절대 나를 속이면 안 돼요. 그러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아멘.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같은 가짜도 안 되고 가짜 같은 진짜도 안 되며 진짜는 오직 진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다시 한번요. 말씀이 지식을 넘어 내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 정말 경험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생명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제가 여러분 여기에 가장 아픔이 있단 말이죠. 예? 제가 장기금식을 5번 했잖아요. 5번. 그러니까 말이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의가 된 거야. 누가 40일 금식한 사람 한 번 있어? 없잖아. 난 장기금식을 내가 5번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드러내게 되고 그것이 나의 의가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시작.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 할렐루야. 이 질문할 때 여러분이 떳떳하게 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한테 질문하냐면 아담에게 질문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은 늘 나를 찾고 나를 부르신다. 다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신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신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나를 피하여 그렇게 숨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내게서부터 멀어지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오지 않는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이 너로 하여금 네가 섬기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네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네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목자로부터 멀어지게 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시험 들게 했느냐. 무엇이 네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을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이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나를 피하여 숨게 했느냐 이 말이죠. 두 번째 주의 음성은 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야. 너 서 있는 자리가 교만의 자리는 아니냐? 너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미움의 자리는 아니냐? 너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불순종의 자리는 아니냐? 너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죄악의 자리는 아니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목의 집사야, 아목의 장로야, 아목의야. 너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너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시험의 자리는 아니냐? 미움의 자리는 아니냐? 교만의 자리는 아니냐? 불순종의 자리는 아니냐?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질문하냐면 그의 아들 가인에게 질문했습니다. 가인에게. 창세기 3장 9절이고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자, 창세기 4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묻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벨이라고 한 놈이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물으면은 여러분이 재미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시작. 못하면 껴만 해줘요. 아, 진짜. 여긴 또 뭐야 안 따라하는 사람들은. 다시.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시작. 잘했시오.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질문할 겁니다. 가인아,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 잘했시오. 하나님이 질문할 때 알고 질문해요? 모르고 질문해요?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멘?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지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질문할 때는요,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 뭘 준다고요? 기회 주는 거요. 하나님이 다 알고 질문하는 거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이 그때 엎어져야 되는 거요. 엎어져야 돼. 우리는 주의 음성 들으면 엎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박수 좀 해봐요. 아저씨 너무하네 진짜. 아이 정말. 그리고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어쩌다가 그냥 욱하는 마음에 동생을 돌로 쳤는데 죽었다고 지가 엎어져가지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데 알고 질문하면 시침이 똑 떼고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할 때는 기회를 주는 거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크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축복받을 기회를 준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남편 미워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를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용서를 주세요. 용서 안 줘. 뭘 주느냐?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용서할 수 있는 뭘 준다고? 그때 용서하면 용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기가 없어. 하나님 나에게 용기 좀 주세요. 용기 안 줘. 하나님은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용기를 발휘하면 용기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하나님 뭘 준다고요? 기회를 주는 거요. 이번 성에는 하나님이 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요. 온전한 하나님 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번 성에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믿으세요. 교만한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질문한다.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구역장이요, 뭐 셀이요, 뭐요? 에? 목장? 목자 손들어봐, 목자들. 목자 없이요? 손들어봐. 예, 그래요. 자, 손들여. 그러면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개 목자야, 아무개 목자야. 내가 너에게 맡긴 목원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똑같이 해봐요. 내가 뭐 목원들을 다 일일이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작. 못하면 껴만 하라 그랬잖아요, 진짜. 다시 하겠어요. 내가 목원들을 다 일일이 지켜야 됩니까? 시작. 잘했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옆에 사람 서로 마주봐. 이렇게. 마주봐봐요. 그냥 재미나게 할 거, 재미나게. 그냥 재미나게 따라 합시다. 알았시오? 옆에 사람 보고. 자. 그러면 네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켰냐라. 시작. 같이 해봐요. 재미나게 진짜로 정말.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목자들이 묻는 거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느냐 합니까? 똑같아요. 아목의 목자야. 내가 너에게 맡긴 목원들은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뭐 그 사람들 다 일일이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목자인 네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냔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학생의 교사 손들어. 교사. 휴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손들어봐. 손들어 빨리지. 그럼 하나님 묻는 거요. 아목의 교사야. 내가 너에게 맡긴 어린 양들은 지금 어딨냔 말이요. 그러면 교사가 뭐라 그래? 내가 뭐 걔네들을 다 일일이 챙겨야 됩니까? 한번 시작. 같이 정신 바짝 차려 진짜. 손가락 2개 이렇게 해봐요 빨리. 빨리 해봐요. 옆에 사람 찔러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마로. 시작. 왜 그래요 진짜. 내가 보니까 저 뒤에 한 몇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네 지금 보니까. 할렐루야. 교만하지 말고 이번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은 나한테 스승 같은 분이고 너무 존귀한 분이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보이는 사자도 하나님 보내시다고 믿으셔요. 알았어요? 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으셔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뭐 그 애들 다 일일이 챙겨야 됩니까? 이러냔 말이에요. 그럼 또 옆에 사람 또 마주봐요. 또 마주보고 또 해봐. 그러면 네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겼냐라. 시작. 잘했시오. 아줌마 이렇게 봐. 아이고 참 잘했네. 아이고 잘따라 좀 해봐요. 아이고 좋았어. 아이고 좋았어. 할렐루야. 아이고 저 아줌마 마음에 들어 죽겠네 아주 그냥 보니까. 응? 할렐루야. 뭔 말인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지요? 그럼요. 안목의 권사야, 안목의 집사야. 맨날 너하고 찜질방으로 이마트로 맨날 커피 마시고 밥 처먹고 돌아다녔는데 그 사람 지금 너 맨날 아삼육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일은 지금 어디 있냔 말이오. 밥 처먹고 커피 먹을 땐 맨날 돌아다니더니 왜 은혜 받는 자리 없냔 말이오.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뭐 그 사람을 뭐 일일이 챙겨야 됩니까? 그럼 네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냔 말이오. 알아듣고 있나요? 깨달읍시다. 손가락 2개 이렇게 해봐 빨리. 따라해봐. 지금 다 네 얘기하는겨. 멋쩍을 때 웃는 거예요. 웃어봐. 시작. 감사해요. 우리 웃으면서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요. 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요. 깨달읍시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몇 대 몇이냐 내가 볼게요. 10대 2요. 10대. 몇 대 몇? 10대 2.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비율이 10대 2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다 부흥됐지. 한국교회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알아듣나요?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귀가 하는 일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눈에 보여야 돼. 그게 영적인 사람이야.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같이 춤을 추는 거 같이 놀아.
정말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꼭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보라 저녁에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세 가지. 자기 백성이 누구냐는 거. 자기 백성.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거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아주 많대. 아주만 붙여요. 그 다음에 택함을 입은 자는 아주 적다. 이렇게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아주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아주 적다. 아멘.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란 말 붙이면 아주 많아. 여러분은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백성 얘기할 때 청함받은 자일까? 택함받은 자일까? 질문이 어려워요. 다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청함받은 자요? 택함받은 자요? 택함받은 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택함받은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을 택함받은 자라고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과 어떤 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된 자입니다. 언약된 자. 하나님과 언약됐어요. 모든 일 다 하나님과 언약의 성정은 다. 예배도 언약이요, 언약. 시편 50편 5절 봐. 시편 50편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뭐요? 예배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나의 성도들이 누구냐? 나의 성도들 모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성도가 누구냐?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된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예배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를 예배함으로 네가 나의 백성임을 보여라. 너와 나는 예배로 언약됐다 이 말이요. 믿으면 아멘. 자, 손 걸어봐. 손 걸어봐.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는 예배로 언약돼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성경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다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뭐야? 언약돼 있어. 할렐루야. 아멘이죠. 말씀으로 언약돼 있고 모든 것이 다 언약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언약된 백성을 말하는 거야. 아멘이죠. 그럼 언약된 백성은 누구냐면 언약된 백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공부했기 때문에 알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약된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기가 쪽팔린 거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로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것이 새 언약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믿으면 아멘. 이 새 언약을 믿고 또 구약에는 새 언약을 믿었고 신약에 지금 우리들은 뭡니까? 이 새 언약을 믿고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다시 말합니다.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 할례 언약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고 살아가는, 그 믿고 살아가는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 한다니까. 믿으면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기 백성이라는 게 좀 설명됐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깊게 안 하고 그냥 터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의미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죠.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죄가 뭐냐는 거. 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죄에서 구원. 그렇죠? 크게 답시다. 그렇죠? 그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가.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지요. 아멘? 아멘! 또 우리가 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공부한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스스로 하는 게 죄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예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하여 행하지 않는 것, 스스로 하는 것,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건 다 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왔잖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할렐루야. 그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요. 마태복음 7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새 거 나오는 거 없나 잘?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자,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어디 간다는 거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천국 간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럼 자, 구원과 천국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천국은 뭐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죄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게 죄요. 그러면 그 죄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나를 말씀에 순종하는 나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 그럼 마귀에 속한 자가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마귀에 속한 자가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 근데 또 죄를 져. 어떤 사람들은 맨날 죄를 지면서 말씀대로 안 살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는 대로 새 언약을 설명한다면, 구원은 뭐냐?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죄가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요. 성령으로 인하여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죄란 말이야.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게 구원이야. 다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공부했어, 성경 공부했어, 그리고 배워가지고 자격증 맞듯이 시험 쳐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어떻게? 그 예수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그러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 죄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누가 주의 음성을 듣느냐? 주의 음성 듣는 거 많이 들었지, 여러분이? 그렇죠? 그래,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들었지만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누가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사느냐, 어떻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지 오늘 정확하게 오늘 들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율법 우리 다 알지만, 자, 율법과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구별되어지기를, 이것이 구분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또 이제 그냥 목사님들 배운 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또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둘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된 것은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은 뭐냐면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디 썼어요? 육의 마음판에. 돌판에 쓴 것은 뭐요? 이 첫 언약, 옛 언약, 율법이라고 하고 마음판에 쓴 것은 뭐요? 복음, 새 언약, 둘째 언약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지키고 살 수 없었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돌판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아멘. 복음은 성령의 가르침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오늘 구분 지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모두가 다 율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 그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무엇을 말해도 그것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다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종교는 율법에 근거됐고 모든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율법이 양심에 새겨져 있어서 부모들도 말이죠, 애들한테 공부하라, 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따라합시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다 복수방님에서 잘 들으시고 오늘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것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고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라, 지켜라, 이런 건 다 율법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자, 이따 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복음은 뭐냐면 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도록 해주겠다,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율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면서 그것을 나의 의로 삼는 것은 율법입니다. 아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너보다는 항상 내가 낫다. 내가 중심이죠.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너보다는 내가 낫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은 판단하고 언제나 정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은 그게 아니라 너보다는 내가 낫다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요. 나보다 누구를?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명에서 나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정리가 확실히 돼 있죠? 여러분 다 아는 것이지만 확실하게 여러분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되어지기를 또 구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먼저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둘째 언약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먼저 처음에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거지.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 언약으로 옛 언약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밖에 없는데 자 율법을 주신 목적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로마서 3장 20절. 자, 읽읍시다. 시작. 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이런 것들, 율법적인 사고방식, 뼛속까지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뭘 하나만 하면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거야. 자꾸요. 예, 내가 11조를 안 하다가 하면 그것이 또 자기의 의의가 돼버리고 하여간 뭐든지 율법적인 이 사고방식이 아주 뼛속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다 내려놓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바울까지도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래요. 흠이 없는 자로다. 그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두 번째 율법 주신 목적 두 번째는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자, 율법이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요? 할렐루야. 그런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경험이 돼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것이 두 가지, 이것이 목적이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이거 두 가지인데,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율법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다시 율법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깨달았어.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다음에 율법 주신 목적이 두 번째 뭐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느냐? 어떻게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이 죄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에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죄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다시요. 잘 들어요. 여기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할게요.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자,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왔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왔을 때에는 나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 외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외치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신기한 거 놀라운 것은 누구 한 사람도 주님이 찾는 죄인이 접니다라고 나서는 놈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시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요. 다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율법을 주셨다니까. 믿으면 아멘.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를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튀어나와서 주님이 찾는 죄인이 접니다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율법 주신 목적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누구도 아무도 내가 죄인이라고 나서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잘 들으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말씀은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지금도 똑같이 주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는데 왜 교회가 깨집니까? 왜 우리가 점점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다 지가 의인이요, 지가 잘났어. 그래서 서로 교회가 막 싸움질을 하고 막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주님이 말씀드립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퍼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지가 의인이요. 새 언약을 깨달았다고 여러분 의인이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죄인이요.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지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똑같아. 그랬어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아무리 노력해도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세 번씩 하는 거야. 알아? 시작. 또 잊어버리시오? 아줌니 정신 바짝 차려요. 처음에 살려고, 두 번째 지키려고, 세 번째 노력하고, 세 번씩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 살려고 지키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뜻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요. 알았죠? 다시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인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게 죄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 여기 봐요. 누구도 아무도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없다. 아멘. 자, 죄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누구도 아무도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없다 이 말이요.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 이 말이요. 알아듣나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박수 좀 여봐 정말.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세 번째,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걸 기억하세요. 다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야. 아멘. 둘째는, 죄인은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들렸네요. 그러니까 지들이 죄인이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 쌍년, 저년, 개 같은 년.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그랬다니까요. 현장에 심각해서 내가 그때 거기 가봤었어요. 아예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붙들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여자를 갖다가 막 그냥 얼마나 이 돌팔 맺은 여자가 막 눈탱이 밤탱이 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개 끌듯이 끌려온 거예요. 예수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한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예수님이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멘. 그래, 주님의 이 말씀이요, 저들의 마음에 팍 새겨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보다 조금 전까지 막 살기가 등등하는 녀석들이 슬그머니 돌멩이 내려놓고 슬그머니 간 거예요. 다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겨. 아멘. 아멘. 그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기억합니까? 여러분, 주님도 정죄하지 않아. 다시요, 죄인이라고 하는 뜻 세 가지를 반드시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 알았어요? 누구도 아무도 나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할 만한 자격이 내게 없어. 그게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것이 죄인의 뜻이요. 왜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입었잖아.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 바울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바울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것도 은혜 받으니까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은혜 받으니까 15년 되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이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제 은혜 받았어. 내가 새 언약 일꾼 됐잖아. 됐어.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차, 이제는 뭐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또 무너지는 거야. 바울이. 금방 은혜 입었으니까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나도 이제 말씀대로 할 수 있어. 그러고 자신하는데, 그런데 안 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끄집어 당긴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내가 뭔가 은혜 받아서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만큼 있으면 이제 나도 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이 말은,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단 한 가지도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이거야 바로, 여러분이 바울보다 나? 무슨 세원약 조금 알았다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개코라. 안 돼. 할 말이 없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어. 이것이 오늘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누가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 너는 아니야 아직도. 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큰 죄인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단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한 뼛속까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것을 아파하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뼈저리게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항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내 놀라와. 할렐루야. 여기 비밀이 있는 거야. 아멘. 주님의 가슴이 아픈 것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오셨어. 오시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는데 어떤 놈 하나도 내가 죄인하고 나서는 놈이 없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도 나서는 놈이 없냐고. 똑같대.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금만 물 알면 교만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이 어느 날 최고로, 주님이 사역하는 동안 최고로 기쁜 날이 한 하루 있었어. 그게 언제냐면 여보세요, 베드로를 만난 거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베드로에게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잘 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어. 고기가 잡혔죠? 2배가 가득할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춤을 춰야 돼. 자, 베드로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 뭐냐면 주로 축복받은 것을 간증해. 축복받은 거.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했어? 우리는 축복받은 간증을 잘해요. 그럼 베드로 우리 같았으면, 야, 와봐라! 야, 하나님이 축복했어! 야, 배가 막 그냥 2배가 가득할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 축복받은 걸 간증해야 돼. 축복받은 거.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야. 베드로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 축복받은 걸 간증한 게 아니라 누구도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베드로가 하는 거야. 딱 엎드리더니만,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래. 주님이 순간 모든 주님이 그냥 동작이 멈춘 거야. 그렇게 그렇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찾았는데 누구도 아무도 죄인이라고 나서는 놈이 없는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서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야. 너무너무 감동.
다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보자고. 자, 손 가슴에 대고. 주님이 이제 세상에 막 얼마나 막 감동하는데 주님의 가슴이 지금 벌렁거리는 거예요. 자, 벌렁. 하지마. 또 그러네.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고. 여기서 나가야지. 가슴이 빈약한 사람은 조금 더 오버해줘. 다시. 참, 주님의 가슴이 지금 어떻다고? 시작. 벌렁. 소리 좀 내봐. 소리 좀 내면서. 시작. 벌렁. 어머, 세상. 그렇게 찾았는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여 나는 다시 말해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주여 나는 세상에. 얼마나 주님이 기쁜지. 고맙구나, 베드로야. 이제 네가 나와 더불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다시요.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네가 나와 함께 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와 같이 그렇게 죄인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런 죄인들을 이제 같이 나와 함께 그런 죄인을 부르러 가자꾸나, 그런 죄인들을 찾으러 가자꾸나, 이 말이요. 알아듣나요? 그래, 베드로가 수제자잖아. 진짜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찾았는데 아무도 없어. 여러분 봐요. 그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줄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야. 아멘. 언제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지. 근데 말씀에 의자 그물을 던지 고기 잡히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대로 하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런 축복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이오. 여기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처절하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만큼 내가 타락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해진 암호가 있어. 암호.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정해진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 아멘.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우리 장로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손 들어봐. 예. 그러면 죄송한데 이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예? 금선? 예, 이런 금선도 좋으네. 그러면 여기 장로님하고 부부잖아. 부부간에 암호가 있어. 저분 이름이 금선이야, 금선. 예? 그럼 여 장로님이 금선에게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금선이한테 똑똑 문을 두들겨. 그러면은 금선이가 여기서 암호!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장로님이 금선이! 그러면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호! 그러는데 이 금손이라고 안 하고 은숙이! 이제 딱 맞아 죽는 거야. 맞아 죽어. 이러면 못 들어가. 이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둘이가 암호가 있어. 그래야 합방을 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과 우리만이 정해진 암호가 있어. 암호. 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프로포즈라 그래요. 프로포즈. 뭐라고? 프로포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그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내게 하나님 받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프로포즈. 우리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프로포즈가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요. 알아듣나 모르겠네 정말.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프로포즈가 뭐라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아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프로포즈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잘 들어요. 누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안 들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 누가 주의 음성을 듣냐면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2절. 요한계시록 3장 22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여기 봐 다시. 누구든지 누구 음성을 들어? 누구 음성을 들어? 잘 들어 진짜 잘 들어야 돼. 누구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 봐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지. 주의 음성이 뭐냐? 주의 음성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음성은 하나요. 다시 오시는 재림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음성 하나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이런 뜻이야. 이거 정말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아멘입니까? 오늘 정말 깨달으신 분들 박수 한번 쳐봐. 진짜요? 진짜요? 내가 죄인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다시 내가 죄인한 뜻이 뭐라고? 죽었다 깨어났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둘째 난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이런 사람만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정말로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주의 음성 들을 수 없어. 뭘 주의 음성 들었다고? 처음부터 듣지 못한 음성 어떻게 들어? 할렐루야.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죄에서, 죄가 무엇인가? 죄에서 구원했다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우린 이걸 잊어버려. 그리고 또 뭐야? 남을 판단해. 또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뭐야? 죄 이걸 잊어버리고 은혜 받을 만큼 받았어. 더 이상 무슨 뭐 은혜 괜찮아. 교만해져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이야. 은혜를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뜻이야.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교만해가지고 다 알아. 이제 은혜 받았어. 나 다 알아. 아니요. 은혜 받은 것은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답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이제 알아들어요? 그래서 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느냐? 율법은 죄를 깨달아야 철저하게 내가 주님을 깨달아야 주님께 가라고 안 해도 저절로 주님께 가는 거야. 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어? 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죄를 깨달아야. 두 번째,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 했잖아. 이게 죄를 깨달아야 가라고 안 해도 주님께 가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시간 넘었네. 그만할까요? 좀 더 할까요? 더 해요? 어제는 3시까지 하라 그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더 해요? 할렐루야. 진짜 은혜가 되는 것 같으면 한번 웃어줘. 그래요. 할렐루야. 자,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 봐요.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었대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받았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구원받았고 네가 아무리 나는 믿습니다. 한번 5번만 해봐. 시작. 믿습니다. 시작. 같이 좀 해봐요. 나 혼자 힘들어 죽겠네 진짜. 왜 그런데 진짜. 손으로 시작. 믿습니다. 시작. 아무리 여러분이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알았어요? 내가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알았죠?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한테 옆에서 얼굴 한번 얘기해봐. 뻥까지 맞냐나. 시작. 아니 하나님이 그런다니까요. 할렐루야. 에?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믿지 않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아무리 내가 주장해도 하나님 믿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는 거요.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믿어지게 하셔서 믿느냐면 자, 마음으로 믿어 이랬어. 잘 들어봐. 마음으로 믿어 그런데 자, 이것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고 이것으로는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 마음은 원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아멘.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패된 마음, 죄악된 마음, 타락한 마음이요. 내가 얘기했죠. 죄인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겉만 죄인이야, 속까지 죄인이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죄가 가득한 마음, 부패된 마음, 거짓된 마음, 타락한 마음이란 말이요.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또 전도서 9장 3절에 전도서 9장 3절 시작. 거기에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중간부터 자,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 악이 가득하여.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여. 믿으세요. 내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것처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 죄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의 평생에 어떤 마음을 품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 들어간다. 이 미친 마음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마음이 미친 마음이에요. 다시. 미친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마음을 미친 마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런 미친 마음으로 살아요. 음란한 게 들어오잖아.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음란한 마음으로, 그 미친 마음으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누굴 미워하잖아? 그럼 미워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미친 마음으로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았대.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음으로 믿어 할 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다시요. 무슨 마음이에요? 자, 이 마음은 따라합시다. 할례 받은 마음.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 죄악된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부패단만 미친 마음, 이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는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절대 그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할례가 뭐냐? 할례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할례는 뭐라고요? 자, 할례가 뭐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골로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지. 할렐루야.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에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자,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할례가 세례요. 세례가 할례고,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겁니다. 믿으면 아멘. 자,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너는 그의 죽으신 앞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앞에 세례를 받은 그와 함께 뭐가 됐어? 뭐가 됐어?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떡볶이 장사요, 옷 장사요. 죽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멘.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시작. 또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너희 마음에 뭘 준다 그랬어요? 따라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뭘 제거하는 거요? 굳은 마음이 뭐예요? 이거 미친 마음이, 아까 미친 마음, 악한 마음, 미친 마음, 부패된 마음, 거짓된 마음, 죄악된 마음, 타락한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따라서 제거.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더러운 마음, 부패된 마음,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셨다는 얘기는 이것을 하나님이 제거하고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마음, 이 죄악된 마음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 부패된 마음, 그런 악한 마음, 미친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새 마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아멘이죠. 새 마음을 줬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이 새 마음. 할렐루야. 여기까지 알아듣죠? 할렐루야. 그럼 새 마음 줬어. 그리고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에다가 고린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어요? 그 마음에다 뭘 줬어? 성령을 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멘. 다시. 야, 두 가지 다시 합시다. 다시 이제 보세요. 성령을 왜 주셨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할례 받은 마음에 뭘 준 거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성령 주셨어? 너희가 말하는 것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라 그랬잖아. 아멘. 그러니까 주 여기 봐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믿고, 아멘.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우기되는데 그 무조건 내가 우긴다고 내가 말씀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죄악된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 죄악된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서 이 더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어.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깨달은 줄 믿습니다. 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을 세 가지로 분리해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 참말로 은혜가 됐남요? 그러면 한번 웃어주실래요? 할렐루야. 내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알았죠?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지 알겠어요? 아, 그럼요. 누구든지, 자, 성경에 잘 들으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아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내 음성이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아니, 주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과 나만의 정해져 있는 암호가 뭐라고? 그렇지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래, 주님 부를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부르면 주님이 온다니까. 내가 아주 쉽게 하려고 장로님 얘기를 들었어요. 에? 금손아! 그래야 쑥 들어간다니까? 만약에 뭐라고? 은수가! 그럼 맞아주고 큰일 나.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알았남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